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마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단풍 구경 갔다 왔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다른 일 했는데 저녁에 자니 꿈속에 사고 나는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죽는 날까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릴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지요. 한 번의 경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야 정신 차리겠지요. 한두 달이야 정신 차리겠지요.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 진짜 사고 나면 어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나오겠지요. 한두 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 사고 없으면 그냥 꿈이었나 보구나 하고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갈 수 있겠지요. 사람은 그려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막힘없는 교제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 선악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을 해줬어요. 경고한 겁니다. 근데 사단이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낼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경고를 시간 지나니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야, 너 화내는 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찌하여 얼굴색이 그렇게 화가 났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죄를 잘 다스려나.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내줬어요. 경고해 줬어요. 그 경고를 들은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바른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어요. 가인은 그 경고를 듣고도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들리는데도 무시한 거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닭 울기 전에 진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경고해 주시잖아요. 사인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는데도 그게 귀담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수 있지요. 사고 나는 경고를 받거나 너 그렇게 살면 혼난다 하는 경고를 들으면 무섭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운 것만이 아닙니다. 무서움 속에는, 두려움 속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회개해라. 그럴 때는 그게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인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네. 경고라는 것이 꼭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예요. 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걸 잘 듣기만 하면 사는 거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네. 사람들이 알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서 회개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잘한 맛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나만큼만 잘해보라 그래. 누가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겠어. 스스로 만족하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때로는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서도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죄가 너를 삼켜. 죄의 심판을 받게 돼. 죄가 너를 죽인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은혜 받도록 더 깊이 내게 다가와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낸다면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목소리입니다. 네. 그 목소리를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면 사는 겁니다. 네.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요.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바벨론에 함락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훤히 보이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심판이, 메뚜기 때의 심판이 닥칠 것을
요엘 선지자를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메뚜기가 온 땅에 임해서 모든 식물을 먹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먹어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걸 선지자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메뚜기 재앙을 인해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메뚜기 떼로 망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메뚜기 떼의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보낸 거다 이 말이죠. 그대로 계속 가면 죽으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발 심판받지 말고 죽지 말고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 고난 당하지 말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백성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백성들이 때리면 매를 맞고 백성들이 옥에 가두면 갇히고 밥을 안 주면 굶고 그래도 끝까지 예언하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니까. 왕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선지자 눈에는 훤히 보이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바빌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군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거룩한 성전이 불탑니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들릴 때는 은혜요, 은혜. 아직 은혜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혹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거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목동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감동하여서 너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 말 좀 해라 하고 남쪽에 사는 이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전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랬어요.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망이죠. 엄청난 책망. 야,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래서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야, 너희 베델 성전에 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갔지만 도리어 뭐 한다고요? 범죄한대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대요. 길갈은 예전부터 거룩하고 그런 아주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서 왕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이 사울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길갈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갈은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자주 드린 거지요. 근데 너희가 그곳에 거룩한 곳이라 해서 가서 예배하면서 죄를 더한다는 겁니다. 죄만 더 짓고 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희생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데 죄를 더한다는 겁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순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순제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기뻐하는 것. 그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순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기뻐해요. 왜? 야,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 나 11조 드렸잖아. 나 주일 성수했잖아.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다 했잖아. 오늘 또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길갈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해요. 스스로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전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죄를 없는 사람 돈 뺏고 가난한 사람 거 빼앗고 저울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불정한 소득을 거두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가난한 사람 착복하고 가난한 힘없는 사람 누르고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저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드리니까 나는 11조 안 빼먹고 이렇게 잘 드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것을 내가 어찌 기뻐 받겠느냐 너희들의 기쁨이지 어찌 나의 기쁨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 빠지고 다닌다고 믿음 좋단 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한다. 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천만의 말씀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드리냐 이 말이야. 앉았다가 그냥 가냐 이 말이야. 11조야 돈 버니까 드리냐 이 말이야.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 통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가식과 예식으로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돈 뺏고 그렇게 부자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선포하는데 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들어보세요.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빨이 깨끗해요? 먹을 게 없어서. 양치질을 잘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빨 사이에 낄 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깨끗했다.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구나. 그리고 내게 돌아올지를 모르구나 하는 말입니다. 7절 보세요. 또 추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이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추수기 때 석 달 전에 비를 내려야 알곡이 꽉 차는데 비를 멈췄어. 그러니까 여물이 알곡이 되지 못했어요. 빈 껍질만 무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구하러 다른 성읍에 가도 풍성하게 마시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베풀어야 농사하고 먹고 살고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에 따라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여전히 모르더라. 물이 없어도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9절도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곡식을 마르게 했대요. 곡식을 심었지만 추수하기 전에 싹 말라 죽어서 알곡을 거둘 수가 없어요. 깐부기 재앙이 와서 곡식이 다 허옇게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예, 메뚜기 비슷한 그 파충류, 메뚜기나 파충류가 와서 그 남은 것, 예, 마르게 하는 질병에 그래도 몇 개 살아남은 거 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먹어버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모든 걸 다 먹어버렸어.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귀가 없더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볼 눈이, 하나님의 경고를 볼 눈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10절도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전염병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죽고 동물이 다 죽어서 온 나라의 악취가 코를 찌르게 되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적군이 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속에서 탄 나무 조각 같아서 그 속에서 간신히 건져낸 그 장작더미가 타다가 꺼낸 그런 나무 조각, 불탄 나무 조각 같았는데도 이 백성이 그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아무리 환상과 이상을 보여줘 현실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전염병을 보내고 때로는 깐부기병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고 양식이 없게 만들고 적군을 이웃 나라를 불러서 적군을 보내서 성을 함락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다 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나라를 잃겠구나.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맞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5장에 가면 어찌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제발 하나님 좀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고 막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하나님만 찾으면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한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한 법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죄가 심판하지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그 죄로 죽게 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미리 알려줍니다. 왜? 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로 너희 죽어. 너희 계속 그렇게 살면 이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 돌아와야 돼 하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아멘. 살려보려고 회복시켜보려고 복을 줘보려고 축복해 주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고 죄악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싹 물로 심판해 버릴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 속에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주를 짓느냐고, 산 꼭대기에 왜 배를 짓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 방주가 완성되면 꼭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문을 닫아라.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도 이 방주가 완성되고도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 죽습니다. 하고 외쳤는데 한 사람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한 사람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두 천사가 직접 봐서 이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라 우리와 상관아니라 동성애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그 죄로 망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경고, 알려줘요. 경고를 통해서 알려줘요. 살으라고. 제발 거기서 사는 자가 되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며 굶주리며 죽어가며 외친 그 말이 우리를 살려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6개월을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먼저 6개월 동안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외쳤고 보여줬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면 결국 그 죄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경고를, 사인을 받고 있습니까? 혹 받은 거 있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계속 듣고 있는 목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친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자주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세상 현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냥 간과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인 만큼 사입니다. 사울왕은
잘못했을 때마다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십시오.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계속 경고를 보내도 듣지를 않아서 결국 망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할 때 그는 곧바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살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외치시는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6,000개에서 10,000교회가 사라졌대요. 어떤 분은 10,000교회, 어떤 교회 6,000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로 나온 건데 더하고 빼기가 뭐 어디 걸 더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10,000교회 가까운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렸대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각 교단이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교단만 해도 몇만 뭐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가 줄어들고 합동측도 그러고 몇만 명씩 교단별로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뭐 작게는 몇천 명 떨어진 교단도 있겠지만 작은 교단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 오는데 처음부터 뭐 크게 오지 않아요. 소소하게 올 수도 있고 작은 일로도 올 수 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사인도 세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기만 와도 머리만 아파도 배가 아파도 걸어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만 해도 그걸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부족한 종이 알 수 없으니 알려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빗나갔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우둔한 사람, 멀어진 사람은요, 별의별 일이 있어도 아이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겼네, 아이 운없게 이런 일이 생겼네, 에이 안 될란게 이것도 안 되네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 갈수록 멀어지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사인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경고는 듣는 자에게 오지 계속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 어느 날 그 사인은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내게 사인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박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방법으로 내가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데 너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어느 선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실 하나님은 계속 보내는데도 본인이 못 깨닫지. 그러면 본인이 못 깨달으면 어느 날은 그 심판만이 있게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낸 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다 말은 아니야.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감기 걸린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경고야 사인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닐지라도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내가 배가 아프고 먹는 것이 취하고 밤사이에 못된 꿈이 끼고 뭐 별일 일이 있으면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내가 혹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들 딸이 이런데 하나님 아들 딸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면 그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자녀가 와서 엄마 저 때문에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하고 막 엄마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그 애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생기지 않는 일임을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왜 너가 그래?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아들 딸이 얼마나 예뻐요. 더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뻔히 너 때문에 이 일이 온 줄 아는데 아무 잘못이란 말도 않고 인정도 않고 감각 없이 지나갈 때 엄마가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자는데도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안 그랬어. 시침에 뚝 떼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그거 더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금주 한 주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 하고 흘러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와서 풀으셨습니까? 해결하셨습니까?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가져온 저주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저주를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 은혜 달라 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범한 죄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통하여서 삶의 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목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목소리 잘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감각이 죽어버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데도 삶의 연장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그저 덮어버리고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서 더 사랑받게 하시고 더 복받게 하시고 더 축복의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사랑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몰라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가 지난날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경고의 사인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주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주님이 계시하는 그거로 보지 못하고 그저 흘러보냈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각이 죽어버리고 양심이 말라버리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성도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듣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주의 경고의 사인을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노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눌려있는 성도들,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이제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있는 자들, 부질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세상의 가난과 실패로 있는 자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싹 회개하고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와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관계도 싹 떠나고 질병도 싹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십자가의 공로만, 예수 피의 능력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